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일상의 반복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안전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밋밋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새로운 감동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것도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항상 자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여 수요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사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며 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민족 구원의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대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을 못하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르되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르는 것을 마주 아니하느니라.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테반을 총살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제 7 집사가 선출되어지고 그 집사들의 본격적인 그런 활동 가운데 오늘은 그 스데반이 했던 그런 사역이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동안은 이제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들이 주도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사로 선출되어지는 스데반에게도 역시 그런 권능과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사역이 확대되어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데반은 그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교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포 같은 그런 스데반 또는 빌립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방 문화와 이방 그런 것의 사상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권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유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시비를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말해요. 자유민들. 이게 참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 로마 지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급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 그 상대적으로 계급이 있었습니다. 쉽게는 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좀 더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농민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이 계층들이 있죠. 가장 위에는 왕이지만은 그 밑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북한 같은 경우 지금도 그 공산당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백두혈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완전히 그의 뭐 진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때 당시는 일반인들은 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속해진 곳에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기 자유민이라고 소개된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래전에 그들이 유다가 망하고 그럴 때 외국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후손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뭐 북쪽 만주나 이쪽에 간도 이런 데 있다가 그 러시아에 속했는 나라 사람들이 저쪽으로 중앙아시아로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말은 완전 러시아 사람으로 되고 쓰는 사람들은 사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많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지역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게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는 뭐냐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은 북아프리카에 속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로마로부터 이 지중해를 건너서 오면은 바다로 백길로 건너오게 되면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마 그 다음에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북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다음에 이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고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성경이 거기서 70인의 전문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 성경을 원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렇게 보자는 것처럼 첫째가 아테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고대 출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베소나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럴 정도로 그쪽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다 못 사는 사람 생각하지만은 그쪽 리비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누구냐면 길리기아는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향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것이 길리기아 그 지역에 바로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헬라의 그냥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지금은 그 그리스 나라가 조그만해졌지만은 그때 당시는 헬라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때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알렉산더는 자기가 다스리 지배하는 나라에게 헬라의 철학과 문학과 이런 종교를 갖다가 막 이제 번졌어요. 물론 그 개개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뭐 요즘 누가 노래가서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 현대의 철학까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어디 출신? 헬라 출신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사상적으로 인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들을 통해서 이어온 그것이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옛날 한옛날에 그때고 하나는 바로 헤브라임즘 히브리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이 두 가지 철학이 현대까지도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그 유래가 깊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그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거 철학에 대해서 알다 다양한 문화와 또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데면 회당을 만들게 됐어요. 그 유대인 가운데 하나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몇 개나 있었냐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은 파괴돼 버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잡혀간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가정이 10가정 있으면 10가정 이상이 되면은 뭘 만드냐면 바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이제 히브리어는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뭐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책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예수님도 어디서 많이 전도했어요?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 나중에 바울도 세계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어디 가면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냐? 회당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고 또 이제 그 빌립보 같은 데는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의 폐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가지고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어디서 그 이제 리디아를 전도했냐? 바로 빨레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개인 전도를 하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만든 거죠. 다른 데서 다 어디서 전도했어요? 회당 가서. 그런데 바로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이 논쟁에 놓쳤냐면은 바로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게 됐다. 그는 나름대로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가지고 스데반이 이렇게 하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바로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무리 그들이 나름대로 뭐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플라톤을 말하고 뭐 해봐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이기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되다. 그러면 자기가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당신이 나보다 똑똑해. 나도 당신에게 배우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두고 보자. 앙심을 품게 되어지고요. 내가 말로는 치지만은 내게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록에 보면은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다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모였었을 때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가운데 오늘 이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나 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가 붙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11절에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한마디로 하면 디아스포라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인가는 잘 몰라. 도망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막 그냥 자유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사면에 해주다든가 아니면 누가 돈을 주고 대신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매수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뭐요? 위중하게 만들어 돈으로. 오늘 이제 그 백사면 지역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지금 산업 폐기물 그 때문에 이제 하면서 그 박두기 장로가 와가지고 그 현재 되어져가는 과정과 이것들 갖다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도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의한 사람 한 80%가 동의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됐다고, 성립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1억을 줬대, 마을에. 그 1억에 20가정이니까 한 집에다 500만 원씩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미 뭐 강 건너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고 시청 직원 가운데도 일부도 그렇고 도청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런 뭐 법에 관계된 그리고 현재도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판사 출신들의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전관 예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가장 센 그런 그 변호사들을 갖다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갖다가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도하고 김재시하고 가지고 이겼었거든. 근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사람들은 전관 예우 대접을 받아가니까 여기는 뭐 그냥 도에서 변호사 한 사람 사가지고 했으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유전 무대 무전 유죄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다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이때 상태나 지금이나 돈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돈이 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결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 결인 사항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매수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 위중하게 만들. 당신 이렇게 말 우리가 시킨 대로 말해줘.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충동시켜가지고 사내들이 내가지고 붙여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이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냐 한다. 잠시 들어보니까 우리 율법을 갖다 무시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함부로 이게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아주 과거에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했던 그 제목을 그대로 스데반에게 이제 돌려가지고 그렇게 그걸 모함하는 그런 일이 이게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참 이럴 때 진짜로 스데반은 어때요? 배경도 없고 그냥 혼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조직과 권력과 가짜 증인들과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귀를 고치겠다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십자가를 못 박게 했던 그 제목을 거기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 그 다음에 나오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 스데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 딱 봤어요. 그럴 때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하 태풍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배경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빛나게 우리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은 사람 같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났구나.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 바로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죠. 그러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방법을 통해서 없는 것을 지어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러나 누가 더 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고, 또 가져야 될 즐기시고 그런 담대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처럼 10,000,000년이 나를 둘러 춤출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많이 배운 학식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또한 이렇게 믿고 우리가 옳은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질서에 대해서, 또한 자기들이 누리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도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더니 그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갖가지 권모와 술수와 권력과 돈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대적이 있었음을 본문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로써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근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속 비어지니까 우리가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다 이것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